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욥기서 36장 1절로 25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영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이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가정교회 목자, 목녀 막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확 바뀌나 이렇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실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바뀌는 거 없어요. 목자, 목녀, 가정교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이제 구역에서 이제 목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옛날로 얘기하면 구역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조금 바뀌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부부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역이 목장으로 바뀌었고 그 목장 안에서 이제는 남편은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내는 목녀라고 불려서 부부가 함께 그 목원들을 구역원들을 잘 섬겨주고 어떻게 섬기느냐? 어제 78세가 되신 목사님 봤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 목원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차 운전 다 해주시고 일일이 다 해주시고 또 가게를 열었는데 백반집을 열었대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섬겨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보람되게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아들이 살고 있는 천안으로 내려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몰랐는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교회를 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읽은 내용은 앞에 있었던 뭐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인과응보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이것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욥의 고난을 판단하게 되니까 이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다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오히려 욥의 속을 박박 긁어 놓는 거죠.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때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려요. 그동안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뒤에서 그냥 잠자코 듣기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욥에게 말을 하겠는데 이 사람 역시도 이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나이가 어리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똑같이 앞에 있었던 세 친구랑 인과응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는 17절에 보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내 분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20절에도 보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이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들으면서 또 자신이 고난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참을 수 없고 견뎌낼 수 없고 난 이제 지옥 갈 것 같구나. 그래도 빨리 이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 당할 때 한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이 참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다 까먹어 버리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하나님인가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런 주셨던 이삭을 다시 도로 뺏으시는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속이 좁은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자신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래서 시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제 부흥회 때 간증한 내용들, 어제는 이제 말씀 중에 목사님의 간증이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신경 쓰느라고 아들 돌아보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이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게임에 빠지게 되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들이 그 목사님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이렇게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의 게임방 가면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데리고는 이렇게라서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데 그 아들을 바꾸는 건 누가 바꾼대요? 하나님 바꾸신대요. 아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래도 화가 나고 속이 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확신을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의 다과를 나누면서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기가 막히게 전도를 잘한대요. 게임을 뭐 밤새도록 그렇게 해봤으니까 게임에는 정말 도가 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다 게임 좋아하는데 그런 애들 그냥 시합 한번 해볼까 하고는 이제 했는데 워낙 탁월하게 게임을 이겨버리니까 그 학생들이 와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목사님으로서는 왜 그때 이런 아들을,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목회도 힘든데 바쁜데 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하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아들을 주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제 둘째 날 그 신미정 목사님이란 그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앞서 데려가시고, 정말 불행이란 불행, 누구한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목사님 가는 곳마다 함께 가서 간증하게 되고, 전혀 그 속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기로 하고 중국 선교사를 이제 꿈꾸면서 중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중국 사람들을 품어야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미국 보스턴으로 가게끔 하셨대요. 하나님,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 중국 가겠다고, 중국을 품겠다고,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미국 보스턴으로 가게 하시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동양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동양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요?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정반대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기도했고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 거기 가니까 응답이 있더래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근데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에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시험했을 때 너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엮으셔서 그것을 함께 다 묶으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의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은 까마귀였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나마도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게 될 때 왜 갔는데 이어면 끝까지 잘 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실까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는 먹을 양식이 생겨서 좋았는데 아들 데려가니까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왜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당하게 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이방 땅에서 그 여인이 그저 먹을 양식 끊어지지 않게 이것만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에 그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한번 하면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고 살아간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너 시험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사단이 너를 괴롭힐 거야. 오늘 여기 헌금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라 한빛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부흥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사단이 이 부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앞길을 가로막지만 그럼에도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럼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 누가 막는다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3명의 제자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환상도 보게 하시고 모세도 보게 하시고 엘리야도 보게 하시고 여기가 참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가 아닌 산에서 내려오게 하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자들은 부인했고 배반했고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고 근데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십자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어려움들, 그 시험이 여러분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도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기에 그 천국 열쇠를 누군가에게도 전해서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지만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하늘의 상 받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낳은 아들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 따라가 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음부의 그 권세가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밤이 아니라 낮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낳은 아들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문을 열어주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겪은 일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신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게 될 때, 아니 그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음을 심을 때에야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도 맺을 것이며 새들이 깃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저 자씨와 같은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며